우리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금을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작고 가장 기본이 되는 공동체, 우리 가정, 가족 공동체에서 국가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많은 공동체 속에서 소속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공동체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어떤 공동체는 잘 유지가 되고 건강하게 되는 반면에 어떤 공동체들은 오래가지 못하고 와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고 그리고 건강한 공동체를 살펴보면 하나의 공동체로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분리를 통하여 여러 개의 건강한 공동체들로 성장하는 경우가 많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건강한 공동체의 성장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공동체 속에서 순환이 잘 일어나야 합니다. 공동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유입과 배출, 들어옴과 나감이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유입에만 관심을 갖고 나감이 없이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탈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이 많이 겪고 있는 생리적인 현상이 있죠. 바로 변비입니다. 바로 우리가 많이 먹고 속에서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해서 일어나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생리적인 현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순환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순환이 잘 된다는 것은 들어오고 나감이 자유롭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순환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은 들어오기만 한다든지 아니면 나가기만 하는 것입니다. 한쪽이 막혀 있거나 아니면 너무 뚫려 있어서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동안 들어옴에는 신경을 잘 썼지만 나감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 순환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들어옴에만 신경을 썼다면 이제는 나감과 보냄, 이러한 분리가 우리에게서는 필요합니다. 이러한 공동체의 분리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납니다. 그중 하나는 자녀들이 독립을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우리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아이들이 어릴 때든지 아니면 나이를 먹든지 상관없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기쁨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결국 보냄이 필요합니다. 분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라는 보육시설로 보내는 이런 분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아이들이 자라면 학교라는 교육시설로 보내는 분리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자라서 성인이 되었다면 대학이라는 연구시설로 보내는 분리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 구성원이 되었을 때는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꾸려 보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독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독립 가운데서도 다시 본래의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는 재유입도 우리는 신경 써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식들이 성장하여 장성하였을 때도 다시 독립뿐만이 아니라 다시 본래의 공동체로 쉽게 돌아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동체의 들어옴과 나감 그리고 순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건강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너무나도 큰 나머지 계속해서 같이 있는다고 해서 좋은 것만도 아닙니다. 캥거루족을 잘 아실 것입니다. 부모님께 기대어 사는 세대, 그리고 자녀들을 품는 양쪽의 세대를 일컫는 말입니다. 지금 세대가 세대인지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부모님의 영향력 안에서 나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예전에는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월세방부터 사글세방부터 시작하면 됐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은 사글세조차 구하기도 힘든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영향력이 없으면
방 한 칸 구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캥거루족들은 부모의 세대와 자녀의 세대들은 공동체 모두에게 건강한 모습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부모이고 자녀이지만 계속 본다고 좋지만은 않은 것을 여러분께서는 더욱더 잘 아실 것입니다. 적당한 때에 독립을 해야만 부모는 부모 나름대로 노후와 부모들만의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자녀도 적당한 때에 독립을 해야만 새로운 공동체의 장으로서 성장하고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갑니다. 이러한 성질을 이용해서 사람들은 댐이나 저수지를 만들어 물을 가두어 놓습니다. 그러나 이런 물을 가두기만 하면 순환이 되지가 않습니다. 결국 물조차 썩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인 물을 썩는 것을 방지하고자 댐이나 저수지에는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따로 물길을 만들어 놓습니다. 윗물이 아래로 내려가지 않으면 저장된 물과 아래쪽 환경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갈릴리 호수와 사해를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헬몬산으로부터 내려오는 물이 갈릴리 호수에 모여 바다와 같은 큰 호수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이 호수의 물은 고여 있지 않습니다. 이 물은 요단강으로 흘러들어 사해로 다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해는 요단강의 물만을 받아들이기만 할 뿐 그 다음으로 흘려 내려보내지 못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해는 짠기가, 소금기가, 염분 농도가 너무나도 높아 죽어버린 물이 되었습니다. 생명이 살 수 없는 물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삶에서 순환은 매우 중요합니다. 들어오면 나감이 있어야 하고 비움이 있으면 채움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한 교회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공동체의 교제, 그리고 연합, 순환, 그런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중요한 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시작은 어떻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안디옥 교회가 딱 하고 등장한 것일까요? 바로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의 일로 큰 박해가 있었을 때 그 박해를 피해 달아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생긴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유입이 있었습니다. 박해를 피해 각지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본래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안디옥에 이르러 드디어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11장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이러한 연유로 유대계의 디아스포라 사람들과 이방인들이 모여 안디옥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연합을 이루어 낸 것입니다.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진 이러한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그곳에 바나바를 파송하였습니다. 이제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박해로부터 시작된
복음의 전달이, 복음의 보냄이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보내진 바나바의 파송으로서 복음의 보냄과 복음의 분리를 통해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는 기쁨을 오늘 함께 누리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새로운 공동체가 생명의 싹을 틔우게 되었고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은 성장합니다. 이러한 성장은 결국 유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생명의 성장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다음 세대가 그렇습니다. 아이들의 성장은 우리들에게 큰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나의 보냄을 통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고 그것을 사용해서 자라나는 아이들을 볼 때 우리는 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제 큰딸인 하리가 얼마 전에 생일이었습니다. 하리는 생일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생일 파티, 촛불을 불고 그리고 촛불을 불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야지만 그것을 생일로 인정한다는 그 친구만의 철학이었습니다. 이제 4년 살았는데 벌써부터 철학이 생겼다는 것이 신기하지만 그 뜻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일 선물로 저희 부모님께서 생일 선물을 이제 명절에 건넸는데 하리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생일 파티를 하기 위해서 초를 불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줘야 생일 축하를 해줬다는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명절을 맞이해서 양가 부모님 댁에서 한 번씩 총 2번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 집에서 한 번, 어린이집에서 한 번, 교회에서 한 번씩 총 5번의 생일 파티를 하였습니다. 참으로 복이 넘치는 아이였죠. 이런 엉뚱함이 있음에도 우리가 이렇게 기쁠 수 있는 것은 자녀가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에 제 부모님께서는 더욱더 기뻐하셨습니다. 오히려 저를 키우셨을 때보다 더 기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생명이 이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이유였습니다. 저를 통해 생명이 이어지고 그리고 생명이 분리됨을 통해 우리 하리 그리고 제 딸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도 기쁘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생명이 이어진다라는 것은 바로 공동체의 분리, 공동체의 보냄을 또한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쁨은 또한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아직 손주가 없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말씀하신 그 기쁨이라는 그 크기를 아직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부모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기쁨을 통하여 양가 부모님들의 사랑해 주시는 그 모습을 통하여 그 기쁨의 크기를 간접적으로나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런 생명이 이어짐을 통한 기쁨, 우리는 어디에서 누려야 합니까? 바로 우리는 가정에서 누려야 하고 교회에서 누려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공동체가 주는 기쁨인 것입니다. 유입과 배출 그리고 들어옴과 나감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건강한 공동체에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는 이러한 들어옴과 나감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었던 건강한 공동체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의 들어옴, 복음의 유입이 있었고 복음의 나감, 복음의 보냄, 복음의 배출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큰 박해 이후에 형성된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받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적절한 배출과 나감이 있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 30절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바나바와 사울로부터 복음에 대해 가르침을 받게 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결정했습니다. 큰 흉년이 들게 되었을 때 예루살렘에서 고통을 받고 있던 이 형제들을 위해 부조를 보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 결정을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 또한 실행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 복음을 배운 이후에 그들은 유입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닌 그들의 삶에서 복음의 실천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복음이 나타나는 삶, 바로 보냄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 일어났습니다. 유입을 통해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닌 배출과 분리, 보냄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공동체에 이러한 성장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오늘 함께 살핀 13장에서부터는 복음의 전파의 무대가 변하게 됩니다. 바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그 무대가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복음의 전달이, 복음의 보냄의 중심지가 안디옥이 된 것입니다. 복음의 중심지가 안디옥이 된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들어옴과 나감, 보냄의 건강한 공동체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보낼 준비가 안디옥 교회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유입과 보냄을 통해 성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성장하며 그들끼리의 기쁨만을 누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기억하고 복음의 확장을 위해 준비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의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위해 준비시키십니다. 이 준비는 무엇을 위한 준비입니까? 바로 부모로부터의 독립 이후의 삶을 준비하기 위한 그런 삶을 위한 준비입니다. 먼저 어린이집과 같은 보육시설에서 그리고 학교와 같은 교육시설에서 1차적인 준비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한 2차적으로 대학과 같은 연구시설에서 그리고 취업을 통해 사회의 체험을 통해서 이러한 준비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부모님들의 계획과 생각 그리고 자녀들의 의견들이 종합되어 진행된 것입니다. 바로 개인의 맞춤 전략인 것이죠. 이 준비는 한 사람으로서 준비되어가는 그런 과정이며 시간입니다. 독립을 위한 준비는 결국 건강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준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어떠한 준비를 시키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떠한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건강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어떠한 삶의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성장의 기쁨을 누리는 동시에 보냄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자녀들이 주는 기쁨을 누리며 자녀들의 건강한 보냄, 분리를 준비하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임하길 소망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결국 건강한 보냄을 위해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그들은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 배운 대로 예루살렘 형제들에게 이웃 사랑의 기쁨을 실천하였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의 가르침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불림을 또한 받게 하였습니다. 바로 이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죽이면서까지 우리의 생명을 살렸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바로 복음이며 구원입니다. 그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 영생을 얻게 되는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러한 희생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보냄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이제 안디옥 교회를 통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보냄은 예수님의 사역과 매우 유사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사람을 세우는 것부터 시작하셨습니다. 복음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먼저 불러주시며 가는 곳마다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주님의 사역을 보게 하셨습니다.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도 주님의 사역과 마찬가지로 사람을 세우고 준비시켰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동역자를 세워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바로 건강한 보냄을 위해 사람을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3장 1절, 오늘 13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그들의 가르침은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1년 만에 선지자와 교사와 같은 성령이 충만하고 복음을 전할 지혜로울 만한 사람이 바나바와 사울을 제외하고 3명이나 더 발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사람을 준비시켰지만 곧바로 보내지는 아니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신들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안디옥 교회는 주를 섬기는 시간, 바로 예배를 통해 복음의 전달과 보냄을 감당할 그런 사람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과 뜻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주를 섬긴다는 것은 바로 기도와 예배를 뜻합니다. 이 방법을 통하여 사람의 뜻과 생각을 우선시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주도해 나가셨습니다. 바로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전달자로 바나바와 사울을 사용하시기 위한 이런 세움의 과정을 겪은 뒤에 안디옥 교회는 또 다른 준비를 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제 보냄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리라. 그들이 준비한 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안수였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하나님의 방향으로 내 방향을 옮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안수는 권위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역할을 감당한 사람을 세운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보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가는 곳곳마다 새로운 공동체들이 형성되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교회를 부흥시킨 위대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이 2명을 선교사로 내보낸다는 것은 매우 큰 손실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안디옥 교회는 자유롭게 떠날 수 있도록 기도로 협력하고 안수하여 그들의 권위를 세웠습니다. 바로 준비시킨 것입니다. 무엇을 위한 보냄입니까? 바로 생명을 살리기 위한 바로 보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선돌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공동체의 구성원들로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공동체 구성원들을 성장시키기 위해, 또한 구성원으로서 성장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유입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배출만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을 통한 순환이며 복음의 보냄, 복음의 전달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기쁨을, 복음을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의 구성원들과 다음 세대들과 함께 누리길 바라십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그 기쁨이 성장하길 바라십니다. 우린 그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보낼 준비도 해야 합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신 예수 공동체로서의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그리고 보냄을 통해 건강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